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한다는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의문문으로 물으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은 세상 누구도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 한 자도 키울 수 없다 하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키가 작아서 불만이던 저의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외모에 자신이 없던 사춘기의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외모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 다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분은 나는 외모로 인한 상처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만심, 근자감 그것도 건강한 영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가 중요하겠죠.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예쁘고 얼굴이 예쁜 그런 외모,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의 외모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긴 모습 외에도 이 외적인 조건인 외모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냐, 가난하냐, 아니면 공부를 잘하냐, 그렇지 않으냐, 사회에서 취직도 하고 성공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가?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키는 키울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니? 한 자가 얼마큼이에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한 자가 작은 길이가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팔의 길이를 얘기한대요. 전부 다 말고 여기 한 뼘 정도 되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20cm 이상 되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읽을 때 20cm 정도는 생각도 안 했어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쓴다고 해서 키를 1cm라도 키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들었었어요. 1cm나 20cm나 못 키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그래도 조금 길게 쓰셨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키를 한 자 더 한다는 얘기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담고 마음에 위로가 됐다고 그랬죠. 외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삶의 외적인 조건들 뿐 아니라 그냥 사춘기 시절에 나는 왜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키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름의 답을 주셨어요. 왜 그랬나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키는 고민이나 노력으로 커지는 게 아니구나. 물론 우유를 많이 마시면 조금은 더 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께 받은 유전자에 달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키가 작거나 크거나 외모가 어떻게 생긴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물려받은 것일 뿐이다. 내 책임도 아니고 그냥 물려받은 것이니까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물론 키 큰 사람들은 선호하고 좋아하고 멋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키가 작으면 가치가 덜한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사춘기 시절의 정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건 저의 사춘기 시절의 적용이었고요. 나중에 더 살다 보니까 외모의 키, 결정되어 있는 것,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들은 내가 마음 쓰고 생각한다고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키울 수 있는 키가 있더라고요. 내 몸의 키가 아니라 마음의 키는 내가 키울 수 있겠다. 내 인격의 키는 내가 키울 수 있겠다. 내 믿음의 키는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더 중요하구나.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키울 수 있는 거니까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키를 얘기하셨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의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이 문장은 다르게도 번역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사람의 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말할 때도 똑같이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럼 나이를 크게 한다, 나이를 느린다는 건 뭐예요? 수명을 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가 마음 쓰고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네가 수명을 한 달 정도 더 늘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끝?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바꿀 수 없고 다르게 할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마음을 쏟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러나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더불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까마귀 얘기를 하시고 백합화 얘기를 하시면서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펴놓고 계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걱정 근심보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복음서가 특히 그런데 성경 말씀들은 앞뒤에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가 특히 그렇다는 건 이야기들이 그냥 떨어진 관계없는 에피소드들로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앞에 말씀의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뭐 까마귀 백합화 이런 얘기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마태복음은 까마귀가 아니라 그냥 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먼저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은 말씀을 읽어볼게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야기의 바로 앞에 있는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둘 다 주인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써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마음 쓰지 말고
마음을 써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쓰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풍작이에요. 너무 많은 곡식들이 나왔어요.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해요. 이 부자는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곡식을 많이 비축해놓고 야, 이 정도면 몇 년 쓰고 남은 재산이 모아졌구나. 내가 참 흡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무리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핵심만 얘기하면 이래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얘기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졌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부자가 했던 행동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부를 쌓아놓는 행동이었다. 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다 하는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던가 재물을 주인으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매일매일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믿음 없는 것은 재물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연결이 되고 들렸어요. 마태복음은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의 연결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는 일에 마음을 쏟아 인생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하지 마라.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쌓아라 하는 얘기로 들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어디 있는가? 내가 마음을 쏟는 일들은 무엇인가? 내가 잠 못 이루고 생각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사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는 이유가 이 땅의 삶을 위한 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건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 내가 순종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내가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일에 내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살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쏟고 사는 일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참 부끄럽고 인생을 낭비했구나 하는 후회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살아있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았지 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일,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고 묵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불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쌓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는 삶이 되면 어떨까요? 까마귀처럼, 백합화처럼, 예수님이 그 예를 들었죠. 까마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그 까마귀가 살지 않느냐. 백합화가 있는데 솔로몬의 그 모든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도 그 입은 옷이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만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처럼 다 채워질까요?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살면 다 채워질까요? 이건 좀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좀 겹치기도 하네요. 뒷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읽을 거예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볼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부분에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익숙한 표현, 더 와닿는 말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염려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염려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염려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을 염려하고 마음을 쏟아라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말씀을 방금 읽어봤어요. 읽고 나서 생각하면 어느 쪽인가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늘 그렇죠, 제가. 제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인가 저쪽인가 물어본다면 두 개 다요. 의미를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채워줄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 빠진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의 문장인데 의미상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다시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줄 것이다. 본문 말씀에 근거한 해석인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채워주실 것이 필요한 것이 누구의 기준으로 필요한 것인가가 안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기준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실 것이다에 귀가 번쩍 뜨이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만 가서 찍히죠. 그리고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는 누구 기준으로 필요한 것 이거는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 이렇게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지 않는 부분을 내 생각대로 채워넣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근데 점유하고 지배하는 그게 잠깐 비어 있었다고 아니 우리 땅이야 이렇게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걱정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채워주신다? 아니요. 까마귀가 그냥 노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까마귀도 자기가 필요한 것, 생계에 필요한 것, 일들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백합화는 그냥 피나요? 그것도 생명이어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고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지요.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읽는 게 나아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 뭐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고 삶에 비추어 보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른 이들과 대화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살 수 있을 거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리가 없죠. 취업에 대한 노력과 스트레스 우리는 없어도 돼. 하나님 다 준다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믿음만 가지면 일은 너무 쉽고 일은 너무 즐거운데 월급은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이 나한테 뚝 떨어질 거야.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진인사대천명, 진인사대천명.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어떤 노래 때문에 제가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본문의 말씀의 부분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고요. 한번 거꾸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노래를 제가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노래라고 그랬어요. 찬양이 아니고 가요예요. 가요. 요즘은 많이 들을 만한 가요 중에 걱정이 들어가는 가요. 걱정 많은 세상에 제가 걱정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더는 안 할게. 네. 깜짝 놀라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걱정으로 뒤덮여서 걱정 가운데 마음 상하고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면서 사는 것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헛된 데에 마음을 쓰지 않을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노래를 생각했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요. 생각하고 마음 쏟는다고 변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 쏟아서 우리가 좋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쏟고 노력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니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를 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